2월 11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일의 딸 느바녀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에서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25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에는 세일산에 거주한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고 20절로 30절에는 호리 족속의 계보를 기록하며 31절로 43절에는 고대 왕국 시대에 통치한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이처럼 이방 족속의 계보를 기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것임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5절까지를 보면 에서는 3명의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들만큼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그들의 후손의 수는 야곱의 후손의 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손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후부터 성경 속의 주요 인물, 역사 사건들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 중심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이처럼 어떤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보여주고 어떤 족보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흐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서의 족보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서 분리된 자들의 족보였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에 보면 에서의 소유를 표현할 때 자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한 절에서만 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것임을, 이게 내 것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장자권을 빼앗긴 데서 온 자기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단어는 6절에 나오는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을 떠난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는 소유가 많아서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함께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에서는 물질을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많은 물질을 모은 후 이제는 여기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결국 그는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은 잃었지만 이 땅에 남고 싶다. 약속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거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에서가 말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손들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곳을 떠나고 싶을지언정 내 자식들은, 내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거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은혜도 받고 복도 누리고 영적 권위도 받아 누릴 것이 아닙니까? 에서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 축복까지 가로채고 떠난 것입니다. 40절로 43절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이 된 것이 나옵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세일산에 가서 에서는 막대한 부를 다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놓친 것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훗날 에서의 자손은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게 되죠. 에돔 족속은 예수님 시대에 가면 헤롯 왕가의 피를 이어받게 됩니다. 헤롯 왕가는 에돔 족속에서 나온 왕가였습니다. 헤롯 왕가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살해한 장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레스타인 가장 남쪽에 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나중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침범해 들어올 때 로마를 향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와 협상을 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었으니 팔레스타인 땅의 통치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로부터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아들 3명이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해서 통치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서 물질의 복만 가지고 영적 축복의 자리를 떠나 살아갔던 에서의 자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에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앞장서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떠나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거룩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